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홍해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들의 반응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요.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생존 본능에서 나온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휩싸일 때에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생존 본능에 나타난 반응입니까? 후자가 맞지요. 왜 이것이 맞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의 하는 말을 보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집단적 아마 원망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 보면 모세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은 감추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자가 맞지요. 자신이 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만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밀려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대한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눈빛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자,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여기로 하나님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도 똑같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반응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똑같은 현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이지요. 자, 오늘 여기서 모세가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열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하나가 두려움에 빠지느냐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연하게 믿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세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디로 향합니까?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특징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사실은 시선의 차이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보면서 아이쿠 하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 보면서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순식간에 돌리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확 뛰어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나타났을 때에 위기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음을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가 없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하고 위를 쳐다보게 되집니다. 아이쿠 하고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가 없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그 훈련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평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똑같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에 똑같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오고 그 기도하고 늘 같은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반복적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대로 다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언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겉으로는 활달하고 활발하고 꿈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서 60% 이상이 자기 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포비아, 이 두려움은 75가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75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괜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뭔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악몽에 시달리고 한숨이 나오고 자꾸만 초조해지고 이런 걱정이 계속 밀려오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75가지의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감정들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들이 하는 말에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병의 모든 근본 원인이 심리적인 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두려움은 심각한 것을 문제를 유발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끄집어내는 비장의 카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갖고 비장의 무기를 끄집어내냐? 나 안 해.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역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딱 노출된 것을 자신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것을 세워놨던 다 것들 스스로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진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을 스스로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본인은 그 축복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이것을 딱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루즈벨트가 한 말처럼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어져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무리 큰 문제지만 그것을 문제지하지 않을 때에 작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보다 관점이에요. 상황보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문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아이쿠야 하고 주저앉으면 그냥 그래서 길도 안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해결된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길이 보인다, 다음에 해결책이 있다.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심령의 위기요, 믿음의 위기요, 시선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리차드 본 브란트 목사님이 동구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죽는구나, 옆에서 고문당하고 또 죽어나가고 보면서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두렵지 않으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해도 성경을 읽게 해줬나 봐요.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상황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위안이 되더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쫙 읽어보니까 365번 나오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365번일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놓친 것이 하나 발견됐어요. 366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366번이 왜 나오지?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달이 있느니라.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고 윤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붙들고 이겼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싹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움은 초콜릿 같고 두려움은 죽은 나무 같습니다. 자, 같은 햇빛이 비치지만 햇빛이 비칠 때 진흙은 단단히 굳어지만 초콜릿은 싹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치지만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고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바싹 말라집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